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이 세상 속한 그 오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로 온전하게 모든 더러운 그런 병마들을 불태워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노환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망가지는 것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잘 사용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정적인 그 공급이 자신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것들로 또 이웃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원은 적을지라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늘 기도로 돕고 또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단체들이나 국내에 있는 단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이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수는 줄어들고 또 나라에서 돈 나갈 곳은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또 물가는 너무 올랐고 또 자영업자들은 망해 나가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가계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복구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겨울에 우리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기세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가스비나 여러 가지 난방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손길들이, 그런 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올 겨울에 얼어 죽는 분들,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곳에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저희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피해 베레아로 가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가서 그를 해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덴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서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소재로 하는 드립이라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의 부모님을 욕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패드립은 인터넷에서 격한 논쟁을 할 때 주로 등장하는데 오프라인에서도 대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드립이 오가게 되는 경우 싸움이 크게 격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님을 욕할 때에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이 모욕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배우자를 욕하거나 내 자녀를 욕하거나 아니면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욕하거나 내가 존경하는 역사 속의 위인들을 욕할 때에도 우리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분노 역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분노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화가 났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핌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할 때에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어떤 가벼운 파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중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정색을 하고 반응을 하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과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저자는 자신의 말로 인해 모임의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기는 했지만 자신은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 다짐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조용히 요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회에 대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던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잘못은 사람들의 잘못일 뿐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일로 인해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교회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떠들다가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서 막 싸우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욕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때려 부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상들을 때려 부수는 것이 뭐 자신의 어떤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는데 바울도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교회 내에 만약에 우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때려 부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절에 가서 불상을 때려 부순다거나 불을 지른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그게 옳은 일이었으면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밤에 몰래 다니면서 그 우상들 다 때려 부쉈어야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평일에는 날마다 장터로 나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론했다 그러면 막 싸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논쟁입니다. 이건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다투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이상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장소로 바울을 데려갔던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갔던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철학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토론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과 다른 지역에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즉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많다는 점에 대해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단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아직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신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도 않고 아무 부족한 것도 없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섬겨주어야 하는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또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인류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찾아 발견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말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창조하신 목적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인데 이건 모세가 한 이야기거든요. 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모세의 경험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 겠죠? 근데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진짜야. 너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찾기는 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를 찾으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다음에 정말 간절히 찾고 찾으면 좀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다,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나 보다, 믿으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헌금해야 되면 헌금하고 뭐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삶은 살아가지만, 종교적인 그런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찾고 찾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체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거 가짜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권위가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침해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체험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 팽배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세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 출신의 시인인 에피메데스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아테네의 시인도 우리 인간이 신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유명한 시인도 우리 인간이 신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내어주셨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돌아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실체를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네 번째로 소개했던 것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아버지가 엄연히 앞에 있는데 금으로 아버지 모습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대고 아버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와 같은 일을 중단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증거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아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망가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행했던 모든 더러운 일들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촉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쭉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자세히 들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또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생겨나지요. 그런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계신가 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믿는 것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찾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죠. 굉장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디는 가라, 어디는 가지 마라, 어디에선 복음 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캐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일은 성령님을 구하는 일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온전하게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분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행사에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부터 잘 배워나가고 익숙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